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1, 2, 3부가 다 동일하네요.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은 25번째 되는 주일이거든요. 주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절반이 지나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달력으로 보자면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후반기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벌써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사용했는데요. 문득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 한 편을 좀 찾아봤습니다. 김시종 시인의 세월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세월은 휘발유로도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얼룩도 지운다. 수석에 묻은 페인트 얼룩 기름 걸레로도 안 닦이더니 마당에서 몇 해 비를 맞게 했더니 언제 지워진 줄도 모르게 말끔히 지워졌다. 세월이 지우는 게 어이 얼룩뿐이랴.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세월 앞에 모래성이다. 세월 앞에 돌처럼 단단한 마음도 모래성처럼 조금씩 무너진다면이야 어쩌면 세월이 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좀 바꿔본다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 그래서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아서 마치 살것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반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단단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중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쉽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성격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대부분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억눌린 스트레스, 혹은 낮은 자존감, 혹은 회복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그리고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욕구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화로 표현되는 겁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월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조차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위로받지 못한 슬픔, 회복되지 못한 상처, 용납받지 못한 낮은 자존감, 그리고 공감을 얻지 못했던 나의 욕구를 어루만지사 정말로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전히 아삽의 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이 지은 시는 아닐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지은 시를 아삽의 이름으로 헌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표제어에는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기계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띔에 맞춘 노래를 정확하게 어떤 운율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포도를 수확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 시편 81편도 어쩌면 추수할 때 불렀던 찬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특별히 81편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명절들이 하나같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는 농사짓고 추수할 때 그 절기와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추수의 감사를 담아 부르던 찬송시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포도주 틀과 얽힌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그때 그 사람입니다. 사사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다 빼앗길까 봐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타작을 했더랍니까?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했더랍니다. 그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조금 예쁘게 돌로 잘 단정해 놓은 포도주 틀이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형태는 뭐 비슷합니다.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깊이를 차이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얕은 곳에서 포도송이를 담아놓고 발로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즙이 나오면 깊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거기 중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천 같은 것들을 막아놔가지고 건더기는 남고 즙은 깊은 곳에 모여지고 그걸 다시 가죽 부대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즙을 짜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바로 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갑자기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Mighty Hero,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마치 요즘 나오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반응은 화들짝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볼까 봐 몰래 구덩이 속에서 밀 타작하는데 누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말을 거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랬겠지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놀리기라도 하듯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 말 듣고 기드온이 냅다 뭐라고 대꾸합니까? 사사기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어요.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도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기드온이 공손하게 했을까요? 퉁명스럽게 했을까요? 혹은 화를 내면서 했을까요? 아마 화들짝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화를 내면서 대꾸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의 상황의 배경도 기드온의 그것과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내 백성들이 오직 내 말에 귀 기울여 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려 했다면 내가 순식간에 그 적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겠어요?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겠어요? 기울이지 않았더라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적들에게 굴복당했더랍니다.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과 사방 대적들로부터 굴복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옛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여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상하게 만드는 표현이지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목자로, 이스라엘은 양떼로 표현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을 때,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정말 앞이 캄캄했을 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양,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광경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목자에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더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당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입을 크게 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입을 크게 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큰 소리를 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는 찬양대도 했었어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지휘자가 가끔 저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입 좀 크게 벌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어떤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입을 안 벌릴 때,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립싱크하고 있을 때. 근데 성경 속 의미도 비슷합니다.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 또는 앞이 캄캄할 때 바로 그때 주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읽은 시편 8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표제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며 소리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난과 시련 중에 기쁨이 무엇이며 즐거움이 또 무엇이랍니까? 내 안에 정말 한 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찌 내가 고난받는다고, 내가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나는 비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아픔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고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요, 1번 인도자는 그런 나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2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자. 여기서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인도자인 거예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 댁에 갔더니 어느 날 마당에 경운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소하고 달구지밖에 없었거든요. 또 어느 날 갔더니 경운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경운기가 지금은 시동을 어떻게 거냐면 스타트 모터가 지금 경운기에 다 달려 있어서 키 꽂고 누르면 경운기 시동이 걸려요. 근데 과거엔 경운기 시동 어떻게 걸었지요? 다 아시네요. 저렇게 했어요. 네, 저 빨간 거, 그렇죠? 저 빨간 거를 체막대기 뭐라고 부르냐면 있어요. 저거 있어요. 빨간 거. 저 빨간 거를 꽂고 돌리면 경운기가 엔진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요. 어린 마음에 한 번만 해보자고 해도 할아버지께서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잘못하면 저거 하다가 이 부러지고 턱뼈 부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도자는요, 마치 죽어있는 경운기 엔진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인도자가 초하루를 맞아서, 보름과 안식일을 맞아서, 유월절 같은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절기를 맞아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을 격려하며 은혜 받을 만한 그 거룩한 만남의 장소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상처 입고 어쩌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인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상하여서 탄식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감히 우리 입을 열어 크게 찬송하자고 나를 일으키고 격려하는 인도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 소망이 없고 패한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우리 심령에 새 바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솟생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 기도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도원을 만나 주실 때,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저 두려움 가운데 타작마당 그 탈곡하는 구덩이에서 숨어서 탈곡하던 사람이 지나지 않았더랍니다. 게다가 불신에 가득하여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어요. 앞에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지요? 꾹꾹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고, 낮은 자존감이나 또는 과거에 그 회복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나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욕구가 감춰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 기도원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실 때 기도원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사사요, 큰 용사요, 인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요 좀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드온이요 어른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저희 집에 검도할 때 사용하는 주검이 있었어요. 주검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목회지에 사택에 그렇게 도둑이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도둑이 들어와요. 아내도 몇 번 사택에서 도둑을 마주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이나 싶어가지고 그냥 도둑 쫓으려고 호신용으로 주검을 써다 놨거든요. 근데 도둑은 쫓는데 사용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쥐잡을 때 한 번 쓰고 나머지는 아이들 훈육용 도구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잘못할 때마다 벽에 손대. 그 다음은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선배들한테 그런 거를 좀 배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대 가가지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선배들은 그런 거를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설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혹시 학교 다닐 때 양 목사님이 혼냈냐고. 그때 머리 박아서 아직도 두피에서 딱지가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던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빠고 어른인데 어른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요, 꼭 기숙사에서 화 많던 선배처럼 행동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어른이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요?
모심리학자의 말을 좀 빌려 표현하자면 주변 사람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래요. 이걸 제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리숙한 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책임 맡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같이 여러분들은 인도자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낙심함으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맞아요. 스트레스 많지요. 상처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도 있을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욕구도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불리리라. 우리 성경에는 또라고 번역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벗이란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의 반전은 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반전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인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어서 걸음걸음 인도할 때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도자의 삶을 잘 감당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